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생민수상 21권 경전편 네 번째 항목이죠. 실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실제 전체를 한꺼번에 읽지 않고 앞에 나오는 부분을 읽고 또 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권의 84쪽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실제 시작되는 부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실제 전사 또한 계속하여 말씀하시되 실제는 영원, 실제는 무병, 실제는 불로, 실제는 불사 이 진리를 아는 것을 도를 깨쳤다 하는도다. 실제는 우주에 충만하여 결함이 없으므로 도라도다. 도는 성신과 같이 계시며 성신이 곧 도요 실제로다. 실제를 알고 실제에 주하는 자는 소멸을 초월하여 항상 원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물질에 대한 공부를 했지만은 여기서 다시 그 얘기를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 실상 세계에 떠 있는 파도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파도라고 하는 것은 잡으려고 하면은 금시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항상 수시로 바뀌고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음 순간엔 그 모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망이죠. 미망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들의 염의 생각의 그림자가 거기에 모습을 잠시 드리우고 있는 모습이 바로 물질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부를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없는 세계, 미망의 세계에 대해서 여기 실제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멸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라고 하는 것이 우린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파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쉽지만은 내 앞에 일어나온 병, 불행, 여러 가지 갖가지 인생의 부러운 일들, 곤란한 상대 이런 것들의 존재가 그 앞에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반되는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시 사라지는 가짜의 것이 아니라 영원 불멸의 그런 존재라는 얘기를 먼저 전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실제는 무병이고 불로고 늙지 않고 불사고 죽지 않고 이 진리를 아는 것을 도를 깨쳤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도라는 얘기가 느닷없이 나온다, 그죠? 길도자를 썼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도를 뭐 아십니까?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 제외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도를 닦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길도자이기 때문에 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옛날에 그 상간 뭐 오지 이런데 벽지 이런데 뚝뚝 떨어져 있을 때는 소통이 어려웠죠. 근데 길이 뚫리면 어떻게 돼요? 전부 연결이 되죠. 그죠? 오프라인 상의 길도 길이고 지금은 인터넷 상의 길도 이게 길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우리가 생중계 같은 걸 하면은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버리죠. 네.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맺어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민수상 1권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부 연결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을 이 도를 깨쳤다. 그리고 실제는 우주에 충만하여 결함이 없으므로 또 도라고도 한다. 네. 전체가 쭉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게 진실이고 거기에 조금 더 결함이 없고 그런 것들이야말로 진실한 것이야말로 이 우주에 꽉 차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걸 아는 게 또 도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충만한 생명이다라고 하시면서 도는 성신과 같이 계시며 성신이 곧 도고 실제로다. 우리가 이 감례법부 해설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된 항목이 성신이라는 항목이었는데 그 성신의 별명이 다른 말로 하면은 실상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도가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우주에 충만해 있는 대생명, 그 실상은 실제인 동시에 그게 누군가 하면 우리 자신이 바로 대생명과 하나이다라는 얘기도 또 하셨고 그러니까 나의 실상은 실제이고 이제 꽉 차 있는 그런 성신과 같은 생명이고 도고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세상에서는 추상적으로 어렵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저 철학상으로 아니면 이런 머릿속으로 사유하는 그런 개념쯤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제쳐놓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많은 훌륭한 가르침들이 있었지만은 별반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하는 데는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생활에서 살아나려면은 이런 실제라는 개념, 인간 신의 자식이라는 개념, 실상이라는 것
도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유상의 어떤 철학상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실제라고 한다. 이렇게 의도하시는 겁니다. 있는 것은 오직 실제뿐이다. 실제 외에 아무것도 없다. 나머지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져갈 그림자를 들여온 우리들의 마음의 반영의 세계로서 나타나온 가상의 세계다. 우주에 있는 것은 오로지 있는 것은 실제뿐이다. 실상뿐이다. 선뿐이다. 신뿐이다. 도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나의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에 투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들이 내가 믿고 있는 정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온 것이지 우리 육체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실상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위대한 신의 생명이야말로 그 육체의 실상이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구원의 실제다. 영원한 실제이고 우주에 충만한 대생명과 동체인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신의 생명이 여기 지금 함께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 나를 통해서 신의 생명이 여기 드러나온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주에 충만한 진리와 같다. 나의 실질은 구원의 부초와 같다. 영원한 진리와 하나다. 라고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자신과 실제, 즉 신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별개인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도 단순한 철학이 되어버려서 실제로 사람을 구원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거듭 강조드리면서 나는 진리와 일체다. 실제와 일체다. 신과 일체라는 실감이 현대 현실 세계를 제대로 지상 천국을 실현하는 근본이 되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의 실제, 진짜의 모습, 실상은 신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자각을 얻으신 다음에 산천초목국토가 유정비정이 동시성도다. 이 실계성불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은 모두가 부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참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근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신만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고 실제, 즉 실상만이 있다고 하는 것. 가상이나 미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상의 힘이 우리 안에 있는 진짜의 힘이 드러나오지 않았던 것이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를 알고 실제에 주하는 자는 소멸을 초월하여 항상 원상이니라. 그래서 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걸리지 없는 그런 원만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제를 바로 알고 거기에 실제에만 늘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소멸을 초월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생멸이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많이 쓰지만은 나는 여기에서 생멸이라는 말 대신에 소멸이라는 말을 썼다고는 얘기를 강조하시면서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우주 만물이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현상적인 모습을 표현한 용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을 초월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안다고 하면은 그런 생멸을 초월하는 현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생불멸 속에 있는 본래 생으로서의 생만이 있는 것으로서의 그 자각이 드러나오기 때문에 소멸을 초월한다. 이런 얘기를 썼다고 또 강조하고도 계십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은 생만을 알고 죽음을 모르도다. 생명은 실제의 별명, 실제는 무시무종, 불멸불사이므로 생명도 또한 무시무종 불멸불사이니라. 생명은 끝은 없습니다. 시작도 없습니다. 중간에 생긴 것이라면 중간에 멸하겠지만은 한없이 오랜 세월의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지는 일도 없고 멸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장의 집은 사라지거나 멸하는 것, 일체의 암흑과 어둠과 같은 소극적인 것을 초월해버리고 적극적인 것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생활을 살리는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가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불교 얘기를 가령 예를 들어 놓으셨는데 생장의 집, 세미수장 철학의 특징은 있는 것만을 강조해 나간다 얘기를 하시면서 불교의 예를 드시기를 불교의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설법에 단계가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령 성문 영각, 성문 영각이라고 하는 건 소리를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연에 접해서 깨닫는다는 그런 소승의 깨달음의 그것을 말한다고 하셨는데 말하자면 이제 입문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성문 영각과 같은 하급이나 중급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령 인간은 태어난 이상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생명을 눈에 보이는 육체라고 생각하는 깨달음이 낮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초급의 단계나 이런 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걸 대체로 아함경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가르침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화엄경 같은 것을 보면은 신불, 중생, 삼무차별이라고 해서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이나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중급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부처와 중생을 무차별로 해서 마음이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미망에 빠지면은 또 그 부처가 중생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소개하시면서 그러니까 부처도 중생도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단일주 선생은 여기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내가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얼마나 힘이 나오겠는가. 이런 얘기를 강조하시면서 생장의 집에서는 인간은 본래 부처다. 단정을 지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것이 나라고 해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도 모르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망 같은 건 본래 없다. 미망에 빠지면 중생이 되고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니 인간의 본체는 그런 불분명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본래 그런 미망에 빠진 적이 없는 이미 본래 완전한 신의 자식이고 부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애매한 마음은 본래 없는 마음이다. 그런 없는 마음을 자꾸 따라가니까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내가 또 거기에 어두워지기도 하고 중생이라고 착각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는 부처라고 단호하게 미망을 끊어버리고 단연코 나는 부처다라고 긍정해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생을 실제로 움직이는 힘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미망을 일도 양단, 단칼로 그냥 두동강이를 딱 내듯이 말이죠. 미망을 일도 양단에서 잘라버리고 생만을 높이 받들어서 그것이 우리들의 본래 생이고 무한한 예로부터 무한한 미래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무한한 이 생명이야말로 나의 본질이고 나의 진짜 모습이고 무한한 생명, 즉 부처라고 나는 단정을 지어야 된다. 나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외의 것은 모두 없다.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은 잘라버리고 분명히 구분을 하는 것이 우리들 생명실상 철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여기서는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생명은 시간의 척도 안에 있지 않고 노후라고 하는 것은 구실을 못할 정도로 그 낡고 오래된 것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후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노후의 척도라고 하는 건 기준을 말하죠. 그래서 생명은 시간의 척도 안에 있지 않고 노후의 척도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시간은 생명의 손아귀에 있도다. 이를 손에 쥐면 한 줌이 되고 이를 펴면 무궁하도다. 젊다고 생각하는 자는 호련 젊어지고 늙었다고 생각하는 자는 호련 늙어짐도 마땅할진자. 일단 여기 시간에 대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죠.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가. 생명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한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명실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먼저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히 우리는 떠오르게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에 그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이 동안에 가지게 된 관념을 갖고 생각하면은 시간이라고 하면 언제 시작이 됐고 이런 것들이 자연히 연상이 되는데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된 적도 없으니까 끝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시간의 근원 중의 근원, 그 속에 속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그 근원인 한 점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우주의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냥 한 점에서 모든 게 뻥 하고 다 튀어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와 같이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한 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무한한 한 점이지만 그 한 점 속에 전 우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점이라고 하면 동시에 우리는 또 공간을 연상을 해버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점이라고 해도 이게 뭐 볼펜으로 하나 점을 찍으면은 가로 1mm, 뭐 세로 1mm 해서 이런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점을 우리는 연상하기 쉽지만은 그런 점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들이 진리를 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할 때 결국은 가장 유사하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점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설명에서는 점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실제로 한국어 감로의법부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손에 쥐면은 시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손에 쥐면 한 줌이 되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줌이라면 점보다는 훨씬 크게 느껴지죠. 느낌이. 한 줌이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그런 공간을 차지하는 개념의 점이나 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 점 속에, 그러니까 점이라고 하지만은 공간을 차지하는 점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안에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한 점 속에 일체가 있고, 거기에 모든 게 다 담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으로 확대되어서 살아있는 생명 일체가 이 한 점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멸망도 없고 사멸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 노쇠해서 늙어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멸이 있는 세계는 요컨대 시공간이라고 하는 그물망, 스크린을 통과할 때 그 우리들의 미망,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는 이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이 육체가 나라고 착각을 하고 나타나온 모든 사물이 신의 위대한 이념의 표현인 것을 모르고 모두 영적인 위대한 그 이념의 표현체로서의 그런 실상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나타나온 그 자체만을 있다라고 봐버리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망의 뒤틀림으로 인해서 생겨난 세계가 바로 이 현상세계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진짜의 세계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아인슈타인이라고 우리가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유명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를 보더라도 시간 같은 것은 엉터리의 개념이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길고 짧고가 자유자재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아마 시간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길고 짧은 것도 시간 자체에 길고 짧음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들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 생명이 그것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정말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시간이 벌써 갔나 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금세 시간이 가버리고 맙니다. 좀 거북한 사람하고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이 좀 마주 앉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떤 공간에서 아무도 없었다 해필 그 주변에. 그러면은 그게 1분이 여삼초라고 정말 1, 2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겹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들 마음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간도 또한 결코 생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공간은 오히려 생명이 조작한 인식의 형식에 불과하며 생명은 주요, 공간은 종이로다. 생명이 주가 되는 거고 공간은 거기에 따라오는 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공간이 먼저 있고 그 속에서 이 생명이 탄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공간의 근원적 중심의 한 점이 되는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파도가 돼서 탐조등처럼, 탐조등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바다에 있는 등대불처럼 말이에요. 쭉 비추잖아요. 그죠? 뭐 아니면은 뭐 서치라이트라고 해야 되겠죠. 이 탐조등이라는 건. 세상에서 사고가 나서 야간에 수색을 할 때 아주 밝은 불빛을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천천히 비추잖아요. 그럼 비추는 만큼 쭉 하고 번져나가지 않겠어요? 그 불빛이. 그와 같이 내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 것들이 그 탐조등이 번져나가는 불빛처럼 주변에 확대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펼쳐지는 것이 바로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먼저 있고 거기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라는 생각의 중심체가 거기에서 나라는 어떤 생각의 렌즈를 통해서 쭉 뭔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펼쳐지는 것이 바로 공간이다. 어렵지만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간이란 자신이라는 한 점에서 방사되고 있는 펼쳐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나라는 한 점의 중심에서 주위로 연파가, 생각의 파장이 번져서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자신이 공간의 중심일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제작해 놓은 사부경 119쪽에 보면 실상을 관하는 노래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122쪽에 보면 마지막에 네 번째 줄에 내가 원하면 천지가 응하고 내가 동하면 우주가 동하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움직일 동자잖아요. 내가 움직이면은 우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옆으로 틀잖아요. 그럼 나를 중심으로 우주가 이렇게 틀은 거예요. 그런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만이 그러면 우주의 중심이냐? 지금만 해도 지구가 지금 80억인가 그렇다 그러죠? 개개인이 우주의 중심이 되면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도 이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우주는. 그래서 아무리 중심이 많아도 그 모든 중심을 수용할 수도 있을 뿐더러 타원형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무한대인 거예요. 타원형은 중심이 계속 가운데 중심을 쭉 이어서 그거 보면 전부 중심을 연결하는 그 수많은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 타원형 안 속에. 무한대인 실상의 우주에서 우리 하나하나가 다 중심이 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그게 옳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상에서 우리는 대생명과 하나이면서 타원형 중앙의 일직선상에 있는 무수한 중심이 자가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중심이 하나라도 비면은 타원형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중심이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심의 역할을 하는 우주의 중심이면서 각자가 모두 두 어깨에 우주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주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우주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구치 세이조라고 생장의 집의 두 번째 총재분도 그런 얘기를 늘 하셨죠. 결함 우주라는 얘기를 쓰시면서 내가 빠지면 우주에 결함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이 무한대니까 신의 세계는 그 무한을 이루는 각자가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서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원하면 천지가 원하고 동하고 움직이고, 내가 움직이면 천지가 우주가 움직이고, 내가 실제로 뭘 갖고 싶다고 원하면 천지가 그걸 협력해서 그 앞에 내 앞에 드러나오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희한하게 그게 베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미일상 공부하시기 시작한 분들 중에.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원한다는 라디오를 방송하고 있으니까 그 파동이 전해져서 필요한 것이 보내져 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기차나 비행기로 오는 것보다 빠르다 그랬습니다. 우주 전체가 움직여서 해주는 일이니까 더욱 빠르게 거기에 나타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생명의 중심체이고 각자가 우리의 마음이 이 공간을 투영해서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 공간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이 만든 거거든요, 각자가.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원한다라고 생각을 일으키면은 그 사람 앞에 언제든지 그것이 모습화돼서 나타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 참고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미망의 염이 비친 현상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얘기하는 이 우주라는 모습은 현상세계에 실상의 그림자가 투영됐을 때를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미망의 염이 그리워진 채로 뭘 갖고 싶어도 그것이 드러나오지 않는 이유는 밑에도 나오지만은 미망의 염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공급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런 무한공급을 믿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그런 마음이 투영된 현상세계에서는 결핍의 모습이 나타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무한공급을 믿기지가 않으니까, 무한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상태에서 뭘 갖고 싶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이 드러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감사가 바탕이 된 마음의 전개가 아니고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갖고 싶다 하는 뭔가 부족이 바탕이 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핍의 연파가 너울져서 번져나간 마음이 결과로 나타나오는 것은 결핍의 상태가 점점 더 나타나오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상을 자각하고 이 실제라고 하는 얘기도 지금 실상하고 같은 개념이다 하는 얘기도 했고 도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말씀도 하셨고요. 근데 이런 것들의 세계를 우리가 깊이 느끼고 그런 실상의 필름만 걸기만 하면은 실상의 세계에서는 이미 모두 갖춰져 있고 이미 주어져 있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실제의 실상, 즉 이미 가득 차 있는 실상을 자각하고 실상 그대로의 필름을 걸기만 하면은 가득 차 있는 그 상태가 실제로 현실 세계로 투영되어 오는 것이다. 그러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미망의 렌즈를 빨리 제거하고 실상의 필름이라고 할까, 이미 있는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오도록 하는 실상의 렌즈를 걸어야 돼. 실상의 렌즈를 건다는 건 뭔가 하면은 이미 의심하지 않는 마음.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그냥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진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생각해서 에이 그럴 리가 있는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부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색 투명한 렌즈처럼 아주 맑게 그대로 그것이 일그러짐 없이 그대로 드러나오도록 실상 세계의 어떤 완전한 모습이 완성되어 있는 것들이 그대로 비춰나오도록 우리의 마음의 렌즈를 거기에 바른 렌즈를 걸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실상의 렌즈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공간에 투영된 생명이 방사한 관념의 무늬. 공간이라는 이런 곳에 투영돼서 나타나온 우리들이 뿜어낸 관념의 연파의 무늬가 드러나온 것을 가리켜서 이른바 물질이라 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공간에 투영된 생명이 방사한 관념의 무늬. 이를 말하여 물질이라 하도다. 물질은 본래 무임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단 말이에요. 본래 무임으로 자성도 없고 본래 스스로의 성품이 없는 거예요. 힘도 없도다.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죠. 이에 성질이 있고 또한 생명을 지배하는 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생명이 인식의 형식을 거칠 때 일으킨 왜곡이니라. 너희들 이 왜곡에 사로잡히지 말고 생명의 실상을 정관하라. 생명의 실상을 깨닫는 자는 인연을 초월하여 왜곡이 없는 생명 본래의 원상적 자유를 획득할지니라. 우리가 이 생명실상을 공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연을 초월하는 데 있습니다. 뿌렸으니까 거둬야 된다. 그것도 진리죠. 그거는 현상의 진리입니다. 근본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습으로 드러나온 세계에 우리들이 영으로 창조한 세계 속에서의 진리죠. 하지만 근본 진리는 인간은 신의 자식이라는 거고 위대한 존재라는 거고 이미 훌륭하다고 하는 게 진짜 근본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훌륭한 모습이 아무런 일그러짐 없이 여과 없이 걸림 없이 그대로 완전하게 드러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실상의 렌즈를 걸어야 되는 거고 이런 실상을 자각하게 되면은 그런 인연을 초월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본래 훌륭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인연을 초월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인연이라는 것도 실상의 존재가 아니라 가짜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물을 마셨는데 다음날 설사를 하고 복통을 일으켰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갑에서 을이라는 것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이 원인이 되고 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즉 찬물을 마셨기 때문에 복통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마음속에서는 찬물을 마시면 설사를 하는구나 하는 또 생각에 모이고 쌓이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누적이 돼 간단 말이에요. 그걸 집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이 다음의 결과를 일으키는 또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업인이 된다고 했는데 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축음기, 지금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 LP판 같은 거를 이렇게 걸고 위에 바늘을 올려놓잖아요. 돌리고 턴테이블이라고 해서 거기다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바늘을 올리는 그런 축음기의 레코드 같은 건데 레코드에 LP판에 말이에요. 바늘을 대고 돌리면 거기에 녹음했을 때 LP판에는 녹음된 음이 그 사이사이의 간격마다 전부 새겨져 있잖아요. 음이 거기 저장이 돼 있거든. 근데 거기에 바늘을 갖다 대기만 하면 계속 언제든지 그 소리는 무한 재생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레코드에 올리는 바늘에 해당되는 게 연이라는 거예요. 새겨져 있는 거는 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과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인이 있고 연이 닿아서 그 다음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이 있어도 연이 또 없으면 거기 닿는 역할을 암만 거기 레코드 반에 음이 새겨져 있어도 바늘을 갖다 올리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소리는 재생되지 않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하는 것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다 하고 자꾸 자기를 한탄하거나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주변에 어르신들 보면은 그것은 물론 원인되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해당되는 연에 해당되는 일들을 자꾸 갖다 저촉시키지만 않으면 어떠한 악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나오는 데는 제한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역시 투덜투덜 불평을 하거나 어두운 원인되는 것들이 드러나기에 적합한 어울리는 연을 자꾸 갖다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일만 일어나면 불행을 미리 예상한다든지 말이죠. 예. 그리고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자꾸 혼자 불안한 마음을 일으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꾸 점점 더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찬물을 마시면은 설사를 한다라는 마음에 쌓인 업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찬물을 마셨다고 하는 것이 또 연이 돼서 마시면 설사를 한다는 게 쌓여있는 업인이 하나 있는데 근데 모르고 또 문득 또 까먹고 또 찬물을 먹은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서. 그때 나도 모르게 내가 설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찬물을 마시면은 설사를 한다는 업의 인이 말이죠. 또 찬물을 마시는 행위를 했을 때 쉽게 잘 설사를 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조심을 해도 자꾸 뭔가 이렇게 실수를 하는 사람도 있죠. 안 해야지, 실수 안 해야지 하는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지난달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지는 않고 넘어가지는 못하고 공개적으로 되게 망신을 당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엄하게 주의를 누군가 어렸을 때 부모는 굉장히 큰 존재잖아요. 그 자식한테는. 엄중하게 야단을 맞았을 때 실수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쉽잖아요.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뭔가 중요한 때가 되면은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실수를 하면 이렇게 큰일이 난다고 하는 어빈이 하나가 쌓여있던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뭔가 큰일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된다는 이런 일로 자꾸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도 조차도 그것이 하나의 인연인데 그죠? 그 인연을 초월하면은 그런 현상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연을 초월하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 여기도 또 한 얘기도 들어놓으셨는데 선생님 한때는 방적공장에서도 이 세미상 저자분이 방적공장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면이나 이런 것들을 소명기라고 하죠. 면을 이렇게 다시 풀어헤쳐가지고 해서 실을 뽑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막 먼지도 많이 날리면서 둘둘 말리는 게 어느 한 군데 이렇게 뭉쳐가지고 기계가 자꾸 멈추기도 하고 이러는가 봐요. 예. 한 번씩 멈출 때마다 그 열어가지고 거기에 그 실린더 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뭉치를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걸 넣어서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톱니바퀴 한 번은 동료가 이 기계는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뚜껑을 열고 거기에 이제 뭉친 걸 빼내다가 돌아가는 그 톱니바퀴에 같이 갈고리가 그냥 말려 들어가면서 손가락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 예리한 기계들이니까. 그래서 아! 하고 소리를 비명을 질렀을 때 벌써 손가락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절반이. 나중에 뭐 봉합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물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그 기계에서 그 때가 넘는 기계가 그 공장 안에 있는데 다른 기계는 괜찮은데 꼭 그 기계에서만 정기적으로 뭐 잊을만 하면 또 2, 3일 간격으로, 4날 간격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기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이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여기서 책에도 소개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기계에는 맨 처음에 손가락이 잘려 나가서 아프다고 막 비명을 질렀던 그 당시에는 잠깐이었지만 하여튼 그때는 굉장히 하는 분의 느낌의 사람의 그 사고를 당했던 최초의 사람의 연파가 거기에 축적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 기계에. 그래서 그것이 인이 되고 거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면은 거기서 잘려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이 연이 돼가지고 그런 어빈이 거기에 하나의 이제 이 축적이 돼 있는 기계니까 누군가 거기 또 다가가면 그 기계에 성취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실현된다는 게 기계 속에서도 그게 드러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일어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연을 초월한다. 업인에 해당되는 것도 그 다음에 연 자체도 거기를 초월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령 저희 예전에 회원분 한 분도 이 프레스라는 걸 말씀드렸죠.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뭐 볼트 너트라든지 하여튼 무슨 뭐 이렇게 부품 같은 걸 생산하는 그런 공장을 운영하시는 중소업체 사장이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위험하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게의 어떤 이게 프레스 같은 게 내려가지고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철물들을 이 금형이라고 할까 어떤 틀이 뭐 있겠지만 하여튼 그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순간에. 그러니까 그게 뭐 손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냥 아예 그냥 이 쇠붙이도 이렇게 막 납작해지는 정도의 힘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1년에 꼭 몇 번씩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공장 안에서. 예, 이분이. 그래서 그게
보상 문제도 있지만은 뭐 직원 또 새 사람 또 치료하는 동안에 어떤 손실, 새로운 사람도 또 알아봐야 돼. 일이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근데 이분이 이 생명실상을 공부하시기 시작하면서 또 이런 단체에 나오셔서 감사하는 걸 배우시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남들보다 사장이니까 1시간이나 일찍 공장에 나가셔서 그 프레스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 기계들을 향해서 감로의 법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기계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만져주고 감사하다고. 너희들 덕에 내가 이렇게 잘 그 회사를 운영할 수 있구나, 고맙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너희들은 훌륭한 그런 기계들이다 하고 찬탄을 하고, 그리고 감로의 법을 항상 읽어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이 사고가 없어졌어요. 그 공장에. 실제로 그분이 체험담에도 월간에도 우리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손실도 많이 줄었지만은 굉장히 일단은 마음이 편하죠. 사고가 안 나면 제일 좋잖아요, 사실은. 근데 인연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 누군가 거기서도 공장에서 처음에 다친 사람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던 건데, 이분이 진리를 갖고 와서 그냥 이미 완전한 세계, 그런 것에 이렇게 저촉되지 않는 이미 훌륭한 공장을 마음으로 찬탄하고, 그런 것들을 공장에 있는 기계 하나하나를 단순한 쇠붙이나 물건으로 보지 않고 어떤 신의 화연으로 보고, 이렇게 쓰임새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세상에 공헌하라고 나타나온 신의 이념으로 보고 거기에 영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하나를. 그러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공양하고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게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연을 초월하면은 아까 읽어드렸죠. 인연을 초월하여 왜곡이 없는 생명 본래 원상적 자유를 획득할지니라. 사고가 없는 게 본래 원상적인 훌륭한 실상의 모습이거든요. 그 공장에. 그게 그대로 드러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실상을 정관한다. 바로 본다고 하는 것, 실상을 본다고 하는 것, 실제를 예배한다고 하는 것, 신을 거기에서 항상 본다는 것, 있는 것은 오로지 신뿐으로, 우주에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신뿐이다. 신의 화연뿐이다. 이렇게 예배하고 일체 어두운 것에 마음이 걸리지 않도록 그 훌륭한 실제하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영적인 세계가 내 마음을 통해서 온전히 거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그러지거나 왜곡되는 일 없이 그대로 드러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늘 가다듬고 실상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자꾸 늘려나가면은 뭘 하나하나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고치는 철학이 아니거든요. 생명의 실상. 이미 있는 훌륭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있는 거를 자꾸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잘 생각보다. 이미 그것은 드러나온 우리의 마음의 결과물이라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마음이 변형의 어떤 온전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또 반복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훌륭하게 가져서 훌륭한 것이 나온다고 보지만은 사실은 이미 훌륭한 세계가 완성되어 있는 것을 기뻐할 만큼의 내가 환희심이 있는 게 가장 수행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수행을 해나갈 때 뭘 이루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늘 오지만은 사실은 이미 그것은 내가 상상하는 이상만큼으로도 넘치게 훌륭하게 이미 내 앞에 베풀어져 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의 모습이다라고, 그것뿐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모두를 예배하고 그저 감사하는 생활, 기뻐하는 생활, 이런 생활들을 자꾸 늘려나가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수행 생활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또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